오늘 함께 살필 성경은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성경 갈라디아서를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낭독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저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할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설교회는 시편 119편 10, 11, 12절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오늘날 우리는 인류 역사에 있어 전례가 없을 정도로 다양성을 강조하는 사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많은 것에 있어서 우열을 말하는 것은 구시대적인 것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각 나라의 문화도 사회 체제도 각자의 장단점이 있을 뿐이지 하나가 다른 것보다 더 좋다고 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런 다양성이 계속해서 확장하고 뻗어나가게 되면 결국 세상에 무엇의 자리가 점점 좁아지게 됩니까? 그것은 진리라는 절대적인 개념입니다. 그 무엇도 옳고 그른 것이 아니라 그저 다를 뿐이라는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생각이 자리 잡게 되면 자연히 참된 것이 있고 거짓된 것이 있다는 생각이 아니라 그저 사람에 따라 내게 맞는 것이 있고 맞지 않는 것이 있을 뿐이라고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방향으로 오늘날 사회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그런 방향성 자체가 완전히 잘못되었다고 말하진 않습니다. 세상의 많은 것에는 분명 개인의 취향이나 문화적 차이에 불과할 뿐 더 낮고 더 모단 차원에서 바라보아서는 안 되는 것들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런 다양성이 적용되지 말아야 할 부분까지도 나아가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진리에 대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더 이상 종교적 진리를 절대적인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을 다니는 사람이건 성당을 다니는 사람이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각자의 종교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종교에 대해서 그것도 하나의 진리라 생각하고 그것도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한 것이라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엇을 믿던 그것은 개인의 자유일 뿐이며 그 사람이 옳다고 믿고 그 사람에게 적합하다 생각된다면 그것이 그 사람에겐 진리일 수 있다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비단 다른 종교만이 아니라 동일한 종교 안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같은 종교에서 수많은 가르침이 난립하게 되어도 그 또한 다양성의 원리 안에서 자연스러운 것을 여겨야 한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교회에선 A라고 말하고 저 교회에선 B라 말한다더라도 그것은 그저 개인이 판단하여 자신에게 맞는 것을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고 두 가지 모두 구원으로 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쉽게 말하면 이 세상에 수많은 복음이 수많은 진리가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로 성경적인 생각입니까? 만약 정말로 그랬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갈라디아서는 쓰여질 이유가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받아들인 또 다른 형태의 복음을
그저 인정하고 여러분에게 그것이 잘 맞기를 바란다는 격려만 남겼으면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복음의 본질은 결코 여러 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이는 구약시대에도 신약시대에도 언제나 그러했습니다. 성도에게 주어진 복음은 단 하나뿐이며 그 안에 담긴 진리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신자는 그와 같은 복음을 소중히 여기며 자신을 유혹하고 교회를 흔들려는 거짓 복음에 따라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진리가 그저 과거에 한 지역에 있는 교회들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것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보존하여 저희가 듣게 하십니다. 저는 그와 같은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본문을 성도에게 주어진 오직 하나뿐인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이를 첫 번째, 성도를 유혹하는 거짓된 다른 복음. 두 번째, 오직 단 하나뿐인 진실된 복음이라는 대지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갈라디아서는 제목 그대로 갈라디아에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갈라디아에 대해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갈라디아서라는 신약 성경 가운데 한 권이 있기에 그 이름은 아주 친숙할 수 있지만 정작 그 편지를 받은 교회가 어떤 배경이 있는지, 왜 사도가 거기에 편지를 썼으며 정작 그 편지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무엇을 깨닫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사람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의 내용을 바르고 풍성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서신의 배경과 상황을 간략하게라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 갈라디아는 오늘날 터키 중부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과거 그 지역에 살았던 가울스라는 켈트족의 이름에 유래한 이 지명은 바울이 서신을 보낸 것으로 보이는 남부 지역의 갈라디아에만 한정한다 하더라도 대략적으로 10만에서 15만 제곱킬로에 달하는 거대한 지역이었고, 여러분이 알기 쉽게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제주도에 최소한 50배에서 최대로 하면 80배까지도 이르는 넓은 곳이었습니다. 이 갈라디아라는 넓은 지역에는 당대 많은 로마의 속주들이 그랬던 것처럼 다양한 민족과 문화가 섞여 있었습니다. 유대인을 포함하여 각기 다른 배경을 가진 이들이 있었기에 그 도시에는 유대 종교를 따르는 사람도 있었고, 로마의 신들을 섬긴 자들도 있었고, 황제를 신으로 숭배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로마의 수많은 도시들과 다를 바 없는 이 지역이 성경에서 중요한 위치를 가지게 된 것은 바울의 선교 사역과 떼어놓을 수 없는 연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9장에서 주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사도 바울은 이어진 13장과 14장에서 바나바와 동역자들과 함께 갈라디아 지방에 나아가 복음을 선포했으며, 그곳의 회당을 중심으로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전했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까지 퍼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갈라디아 지방에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 안에는 회심한 유대인들이 있었고 다양한 이방인들도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그 과정에서 다양한 어려움과 방해가 있었지만 주님의 뜻이 바르게 선포되고 그분을 따르는 이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섬기게 된 것은 사도와 그의 동역자들에게도 기쁘고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갈라디아에 대한 내용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시절 다른 많은 교회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들에게도 부족함이 있었고 그들을 향한 공격과 유혹 가운데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종을 통해 그 교회에 필요한 격려와 권면을 전하셨고 이를 보존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듣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그런 서신을 시작하는 갈라디아서 1장 1절의 내용은 다른 서신들과 마찬가지로 당시 일반적인 편지 형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먼저 이 편지를 누가 썼는지를 밝히고 편지를 누가 받을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는 1절을 바울의 다른 서신과 비교해 보았을 때 약간의 차이를 느끼게 됩니다. 많은 경우 그는 자신에 대한 소식을 이렇게 길게 하지 않습니다. 먼저 내가 누구인지를 밝히고 내 신분이 무엇인지를 말할 뿐입니다. 하지만 그런 면에서 1절은 조금은 이질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는
사도된 바울은 이라 말하며 편지를 시작할 수 있지만 한국어 번역에서는 그 앞에 헬라어 원문에서는 그 표현의 뒤에 긴 수식어를 붙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사도되었으면 이렇게 밝힙니다. 이 표현들을 의미 없이 나열한 것도 아니고 동일한 내용을 반복한 것도 아닙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사도로서 그의 직분의 기원을 설명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자신을 사도라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그 과정을 오늘 읽은 사도행전 9장에서 보았습니다. 바울은 다른 사도들과 달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적인 사역을 하실 때 그분과 함께하지 않았으며 그분께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데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를 부르셨고 아나니아를 통해 세례를 베푸셨으며 자신의 사도로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자신의 직분의 기원이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서 났거나 스스로 자칭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았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있는 두 번째 표현인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오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가 사도로 파송되고 복음을 전하는 과정은 다른 누군가의 개인적인 의도나 목적에 따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주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그는 자기 소명에 임했으며 갈라디아에도 복음을 전파했고 지금 이 서신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왜 이런 표현으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혀야 했습니까? 그 이유는 갈라디아 교회에 발생한 문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은 바울의 사도적 권위에 대해 그의 자격에 대해 그의 복음에 대해 의구심을 품었으며 그가 전한 것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그런 잘못된 오해를 해소하며 자신이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세워진 사도이고 그분의 뜻에 따라서만 사역하고 있다는 것을 이 서론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만약 이 모든 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의 가르침을 계속해서 거부한다면 결국 그것은 바울이라는 한 사람을 거부하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세우시고 그를 보내시고 그를 통해 자신의 뜻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며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한다는 것임을 이 편지를 받을 성도들이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이제 1절에서 이어지는 서신의 내용들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바울이 사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 그들에게 글을 썼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그분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편지를 보냈습니다. 사도, 사신, 사자, 다양한 방식으로 불릴 수 있는 이 직분의 본질에 대해 여러분은 이미 친숙할 것입니다. 사도는 결국 자기 말을 하기 위해 보내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를 보낸 더 높은 일의 뜻을 전하는데 그의 소명의 본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은 오늘 읽은 사도행전 9장 15절에도 그 본질을 분명하게 선언하기로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울 향한 의구심을 거두지 못한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를 자신의 그릇으로 삼으셨고 그를 통해 자신의 이름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렇게 주어진 소명에 따라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오직 그분의 이름을 전하는 데 힘썼습니다. 그가 고린도 교회에 쓴 서신에서도 그런 바울 사역의 본질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고린도서 2장 2절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짧지만 강력한 표현으로 내가 누구이며 이 편지를 받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지금 내가 전하는 말을 결코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금 알게 했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소개한 바울은 서신의 형식을 따라 이제 편지를 받을 일을 밝히고 그들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바울은 주님 안에서 자신과 함께한 이들과 함께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으며 그들의 평안을 바랍니다. 그러나 그가 전한 안부가 단순한 세상적인 안부와 다른 이유는 받는 사람들의 건강이나 부나 명예를 기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만 오며 그분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은혜와 평강의 있기를 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 중 누구도 그들 중 누구도 믿음 안에 설 수 없으며 그분의 평강 없이는 그 어떤 사람도 참된 안전도 평화도 누릴 수 없기에 이와 같은 것들이 편지를 받는 이들에게 있기를 바란다는 것은 그들을 향한 바울의 애정을 보여주는 것이며 동시에 그런 은혜나 그런 평강이 세상의 어떤 다른 존재, 갈라디아의 많은 사람들이 섬기던 로마의 우상들이나 황제로부터 주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오직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만 주어진다는 것을 신자들이 깨닫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갈라디아 교회를 밝히며 안부를 전한 바울은 이어지는 4절에서 그들이 누리는 놀라운 은혜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고 말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감히 갚을 수도 없는 놀라운 선물을 값없이 받았습니다. 그들은 누구도 이 악한 세대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으며 자기 죄값도 치를 수 없었지만 그리스도께서 하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기 몸을 주심으로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악한 세대에서 건짐을 받았고 거기에 거짓에서 벗어나 진리를 깨닫게 되었으며 죄 가운데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미 받은 이 놀라운 은혜와 평강의 원천이신 그리스도의 사역을 전합니다. 이제 그런 주님의 은혜를 정말로 깨달았다면 마땅히 이어지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송영밖에 없습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표현은 두 가지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분께서 세세토록 영광이라는 하나의 진술이 될 수 있고, 둘째로는 그분께 모든 영광을 돌리겠다는 강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해석한다 하더라도 이 구절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분께서는 분명 영광 그 자체이신 거룩한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그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것은 성도의 진실된 바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이 편지를 읽을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자각하고 그런 큰 은혜를 받은 자에게 합당한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돌리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서론을 마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쓰게 된 목적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날카로운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6절입니다. 이 표현은 질문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실제로는 질문이 아니라 당시 서신에서 누군가를 책망하는 데 쓰이는 일반적인 표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4절에서 말한 것처럼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주님께서 보내신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주어진 소명은 그런 참된 복음을 붙잡고 감사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놀랍게도 바울은 갈라디아의 교회들이 그가 떠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그가 전한 것이 아닌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 표현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결코 나만이 복음을 전할 권한이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는 많은 동역자들과 함께 사역하고 있었고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디도나 디모데와 같은 이들을 각지의 교회로 파송하여 복음을 선포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빌립보를 향한 편지에서는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빌립보서 1장 18절입니다. 심지어 복음을 전하는 이들 가운데 그를 질시한 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해지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면 그는 기꺼이 이를 인내하고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전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면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는 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사람을 통해 동일한 복음을 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듣고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기존의 자신들이 들었던 복음을 저버렸다는 데 있습니다. 이는 필연적으로 하나의 결론이 찾아옵니다. 기존의 바울과 동역자들을 통해 들었던 복음이 진실이 아니라고 그들이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 다른 복음, 더 정확히 말하자면 거짓 복음이 무엇인지는 이 서신에 이어지는 부분들에 나올 것이지만 결국 이 갈라디아의 교회들은 그것을 참된 복음이라 생각하고 그들이 이전에 들었던 복음 대신 그 거짓 복음을 믿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우리는 7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을 더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 상황을 이상하게 여긴 것에는 합당한 근거가 있습니다. 만약 정말로 오늘날의 사회가 그러했고 당대의 갈라디아 지역의 문화가 그러했던 것처럼 복음에도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면 그곳의 교회들이 다른 복음을 따른다 하더라도 바울이 이상하게 여길 것까지는 없을 것입니다. 그저 그들에게는 저 복음이 더 맞나 보구나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면 될 일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복음에는 옳고 그릇만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 자신도 한때 거짓된 복음을 쫓았던 사람으로서 그런 가짜 복음에 넘어간 결과가 얼마나 비참하고 끔찍한 것인지를 사도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도는 어쩌면 그들이 너무하다 생각될 정도로 강한 말로 그들을 질책하고 복음의 본질 중 하나를 선언합니다. 그것은 복음은 단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만약 누군가 다른 복음을 가지고 교회에 접근해 온다면 성도들에게 여러분이 받은 것도 좋지만 이것도 또 하나의 복음이라고 다가온다면 그것은 그저 신자를 교란하여 그들의 진리에서 눈을 떼게 만들고 그리스도만을 선포하는 유일한 복음을 변하게 만들어 왜곡하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복음이 바뀌어 버린다면 그것은 적당한 복음, 그래도 약간의 효과는 남아있는 메시지가 아니라 그 누구에게도 유익하지 않은 거짓과 기만이 될 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더럽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게 한 자들이 어떤 일이 있을 것입니까? 바울은 또다시 강하게 말합니다.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는 자신이나 자신의 동역자라더라도 예외로 두지 않습니다. 당대에도 진리를 떠나 배교한 자들이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렇게 서로 사도로 부름받은 자신이라 하더라도 어떤 이유에서든지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들에게 다가가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나라 하더라도 저주받아 마땅하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있는 천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저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온다 하더라도 그들이 전하는 것이 다른 복음이라면 그들은 저주받아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일이고 하나님의 교회에 해를 끼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은 바울에서 9절이 다시 강조합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자기 자신도 자신의 동역자들도 다른 사도라 하더라도 혹은 심지어 천사라 하더라도 거짓된 복음으로 교회를 유혹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토록 강력한 선언은 그것을 선포한 이들만이 아니라 그것을 듣는 이들에게도 영향을 줍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이상하게 여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그 거짓된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른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이는 그 거짓 선포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자들을 따르고 그들의 말을 추종한다면 그 끝이 무엇인지 너무나 명백하지 않습니까? 그들도 그들과 함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이미 전해진 참된 복음을 다시 붙잡지 않는다면,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만이 나를 죄에서 구속하고 이 저주받을 세상에서 건진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건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하늘 아버지의 공의로운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그토록 강하게, 그토록 준엄하게 그들을 경고하며 이를 통해 그들이 돌이키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고 이 강력한 경고는 과거의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는 오늘날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잠시 교회의 역사를 돌아보면, 그리고 이 사회를 살펴보면 그 필요성을 너무도 명백하게 알 수 있습니다. 교회와 신자를 위협하는 것이 정말로 불신자들과 다른 종교들 뿐입니까? 물론 그런 사회적이고 정치적이고 문화적인 공격이 없다고 결코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교회를 흔들고 성도를 무너뜨리는 것은 다른 복음입니다. 순전한 은혜가 아니라 우리도 여전히 구원을 위해 기여해야 한다는 주장, 혹은 교회에 다니고 구원을 확신한 사람은 이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죄를 지어도 아무 문제도 없다는 주장, 그 모든 것들이 복음의 이름을 뒤집어쓰고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참된 복음 안에서 그와 같은 거짓을 물리쳐야 하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제가 전하는 복음만이 유일한 진리라는 것이 아니라 저를 포함하면 누가 되었다 하더라도 진리를 왜곡하고 복음을 변질시킨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행위이고 그 말을 결코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유익한, 우리에게 진정으로 선한 그리스도의 복음은 단 하나뿐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오직 단 하나뿐인 진실된 복음으로 이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하나의 의문이 남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런 참된 복음과 거짓된 복음을 구분할 수 있습니까? 참된 복음의 특징은 무엇이며 거짓된 복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 두 가지는 비슷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신자가 분명히 구분할 수 있는 많은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 갈라디아서에 뒤에 이어지는 부분에도 나오지만 그 차이 가운데 가장 인식하기 쉬운 것이 바로 10절에 나타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에게 나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정말로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그저 여러분의 비위를 맞추고 여러분의 기분을 좋게 하려 한다면, 만약 듣는 사람 모두가 불편하지 않고 즐겁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말만을 한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강의나 강연이라면 그 또한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복음을 전하면서 그런 자세를 취하고 그런 말을 한다면 그 안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강단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정말로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하나님의 복음을 신실하게 선포한다면 그는 회중을 불편하게 만들지라도 자신을 보내신 주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우리의 숨겨진 죄까지도 갈라서 비추고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만이 유일한 구원이라는 진리를 밝히는 날카로운 양쪽 날을 가진 검과 같습니다. 참된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만을 말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질 약속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 복음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죄인에게 임할 심판을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에게 마땅한 삶의 변화를 촉구합니다. 그렇게 이는
우리에게 언제나 달콤하고 듣기 좋을 수만 없습니다. 마치 우리의 몸에 좋은 약이 쓴 것과 같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그에 합당한 감사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그 구원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나 자신의 죄와 비참과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깨닫고 그런 자신을 미워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복음을 순전하게 선포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구약시대에도 그랬고 바울 당대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8장에서 진리를 선포한 예레미야가 조롱받고 달콤한 거짓을 말하는 하나냐가 추앙받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 역시 디모데에게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도 이렇게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고 디모데후서 4장 3, 4절에서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울을 포함한 주님의 종들이 참된 복음을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사람을 기쁘게 하는데 혹은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는데 중점을 두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두고 왜곡되지 않은 그분의 말씀을 순수하게 전할 때만 가능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는 복음을 선포하며 그에 따라 마땅히 그 자신도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할 때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종을 보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들을 통해 전해지는 복음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앞서 읽은 사도행전 9장의 내용을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바울에게 명예와 권력과 부를 선사하기 위해 사도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입니다. 바른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때로는 고난을 감수해야 할 정도입니다. 동시에 그렇게 전해진 바른 복음을 붙잡는다는 것 또한 고난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참되고 유일한 복음은 우리의 본성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끝없이 거짓으로 향하려 하고 달콤한 거짓을 정당화시키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선포하는 자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도 거짓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거짓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행위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유일한 참된 복음 안에서만 살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원천이시고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만이 우리의 모든 선의 원천이시며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보내신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를 성화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참된 복음은 그 크신 구원의 은혜만을 전하며 그 은혜를 값없이 받은 이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그분만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합니다. 그렇게 이번 한 주 여러분께서 이 아름다운 복음 안에 굳게 서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에서 복음을 붙잡을 때 세상의 어떤 유혹도 이 땅의 어떤 비참도 이 복음의 복된 소식의 기쁨에서 여러분을 떼어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아멘.